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7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쯤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은 후 오순절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초막절을 기점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6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고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갈 것을 권합니다. 많은 지지자들을 만들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점에 움직일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시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때를 따라 움직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절에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님은 뒤늦게 은밀하게 올라갑니다. 명절에 정치적 메시아를 열명하는 무리들을 자극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가능한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고 예수님에 대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수근거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므로 어느 누구도 드러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중간에 되어서야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놀라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변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은 이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지적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례를 받게 하면서도 정작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하여 도리어 분노하는 자들에게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이들 간의 논쟁을 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 라는 질문하면서 그들의 의도를 확인시키고 또한 그들이 변론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에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큰 소리로 가르치며 자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보낸 존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신은 그분에게서 왔기에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갈릴리 출신인 것만 알 뿐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야만 했음을 예수님은 또한 지적합니다. 그러자 무리 중 일부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공개적으로는 행하지 못하였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그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표적을 행하는 자이기에 메시아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듣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며 자신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사람이 오지 못한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기에 만나지 못하는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헬라인들 중에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려는 것인지 의심하며 그 말뜻을 궁금해합니다. 초막절이 끝날 때쯤에 대제사장은 금으로 된 통에 실로한 연못물을 담고 순례자들의 행렬을 인도해 성전으로 가서 번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은 초막절을 기점으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기에 이른 비에 풍성한 은혜를 간구할 뿐 아니라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처럼 물로 상징되는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물은 부활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바라보는 구원이 자신을 통해 이제 성취되고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외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혹은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갈릴리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이들은 자신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들을 핀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마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당국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 모여든 백성들을 보고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는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 대해 모세율법에 따르면 그를 죽이라고 했던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이는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기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살리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악한 의도를 물리치셨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는 돌려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여도 그 증언은 참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어둠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십자가 사역을 완수한 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이런 자기 신분과 기원을 아시는 예수님의 증언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모르기에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이 증인이시기에 두 증인을 요구하는 율법에 비춰봐도 그 증거가 참되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자기를 안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다르게 대답합니다. 아들을 부정하기에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기에 아들을 보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만 몰두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지금 그것을 행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을 아시기에 자신이 이제 갈 것이며 자기를 찾다가 그들이 제 가운데 죽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원래 있던 빛으로 가시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기에 예수님이 계신 빛의 세계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반면에 그들은 땅에서 났기에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그분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할 말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지만 자신을 보낸 분이 참되시기에 그분에게 들은 것만 말씀한다고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사역만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고 처음부터 죽이려고만 하기에 공개적으로 밝히면 더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자신이 부활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반박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준다고 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스스로 언약 백성이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는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종은 그 집, 즉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으며 오직 아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을 따라하지 않고 죄를 짓기에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귀신이 들리지도 않았으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는데 예수님은 누구이길래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묻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기대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됨을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혹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신경절이 난 적은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계속 오해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예수님도 속 시원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조목조목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동문서답을 하듯 이상하게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이 되었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것에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많이 알려진 갈릴리보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대, 특히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주인 예루살렘에 가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더 많은 추종자를 얻는다면 메시아의 사역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굳이 감출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골구석 변두리에 활동하지 말고 서울로 가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드러내려고 하면 모를까 갈릴리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고 사역하시면서도 정작 예루살렘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에 요한은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형제들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에서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명절에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때에 대해 자주 표현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더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에 대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언급하시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12장 23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때가 안 왔다고 말씀하시다가 왔도다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추시고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한된 말, 제한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예수님도 속 시원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이 답답해하며 묻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메시아이며 갈릴리 출신이 아닌 베들레헴 출신이고 자신의 탄생부터 자세하게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메시아라는 주장에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당장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다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그때에 맞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완전히 감추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진지하게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도리어 아버지의 때를 망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형제들의 제안에 따라 움직인다면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쥐고 움직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세상의 인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에 과연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 제일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것처럼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이 굳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추종자들이 있으면 메시아 사역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따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 모두가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종종 낙심될 때가 바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하고 그것에 따라 자기 삶을 볼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더 대단하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기적도 일어나고 와 하면서 기도 응답도 척척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신앙생활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행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영국의 한 재침례교 기독교 공동체 생활을 소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늘상 똑같은 흰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왜 그들이 늘 똑같은 옷을 입을까요? 그러면 옷과 외모에 대한 평가에 집착할 틈을 주지 않고 그런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 그 진리를 따라 나는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목장의 일이나 기도 사역, 묵상하는 삶, 교회 봉사가 모두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아닌 사람이 주도하는 일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추종자,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에 어느 순간 집중하다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 말에 울고 웃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혹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내 신앙과 섬김을 두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 나는 사람들의 말에 그것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를 위해 지금 행하는 이 사소한 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에서 교회를 위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 위에서 진실과 참된 믿음의 삶이 세워지기에 이것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과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상처받아 포기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변명들로 할 수 없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이루어지지 못한 일로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야 할 길 위에 오늘도 서 있는지 스스로 답하게 하시며 모두가 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